네,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요한일서라고 성경책 제일 뒤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나요? 오늘 뭐 그렇게 찾아볼 때가 없는데 오늘 요 구절만 있습니다. 봤어요? 성경책 없는 사람은 주보 받았죠? 네, 주보 이렇게 앞에 보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친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다시 큰 소리요. 우리 평소보다 좀 많으셨어요. 너무 많이 오지 마요.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좀 큰 소리요. 시작. 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답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사랑하면 무슨 생각, 감정,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죠? 원찬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네, 다들 우리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크는 우리의 삶 동안 세상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을 원하고, 하물며 우리가 사랑은 교회에서 많이 외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도 많은 사랑 외칩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면, 저도요, 점검해보면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한번, 진정한 사랑이 뭔지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사랑을 그렇게 많이 외치고 있는데 사랑의 부재가 있어요. 사랑을 그렇게 갈급하면서 찾고 있는데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인 줄 알았더니 배신이었어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계속 바뀌죠. 이 사람 만날 때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아니었어, 사랑이. 그래서 또 이 사람 이제 만나는데 이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또 아니었어. 공감하시죠? 공감 못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종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필레오, F 발음만 할게요. 필레오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민지가 이쁜 거야. 성진아, 사랑스러운 공감이 안 되시는가 본데.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어요. 이렇게 애기가 있는데 우리 가다가 애기를 보고 어머 귀엽다, 이런 감정들.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쁜 걸 보고 아 좋네 하는 그런 감정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랑, 필레오입니다.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죠. 스테르고라는 단어를 쓰는 사랑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보다 조금 깊은 사랑이에요. 아까 뭐 우리 원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우정, 깊은 우정, 조금 우정에 가까운 그런 사랑입니다. 군주와 신하, 선한 왕과 백성, 뭐 이런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스테르고예요. 세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용어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에로스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죠. 근데 제가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했지만 이 사랑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포인트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향한 갈망, 자신의 욕망, 욕심, 유익,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 쳐도 내가 그 게임을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게임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껴요. 이건 남녀간의 사랑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을 통하여서 사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교제하고 있나요? 이성 교제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있나? 여자친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은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이 에로스는 결국 남녀간의 사랑은 결국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가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로 다가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아니면 우리 다른 종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랑일 수 있어요. 어떤 신을 향한 너무 광적인 갈망, 황홀경, 도치, 신비주의 이런 걸로 빠지는 사랑이죠.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에로스였어요. 내 유익과 내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들어보셨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에서 오는 단어죠. 아가파오, 사랑하다. 이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여기 하나님과 이것을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데 사랑하자, 형제들 올라 사랑하자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좀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로스는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찾는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지만 아가페는 내가 사랑할 대상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 사랑만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대상에 의해서 다소 충동 아니면 조건 아니면 어떤 갑자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결정되는 사랑이지만 아가페는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체. 에로스는 받는 사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로스는 받는 사랑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사랑이지만 아가페는 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보다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를 보고 설레어 본 적 있어요? 민지 이런 거 같네. 여자를 보고 설레는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설레는 감정은 사랑일까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지만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조금은 알아요. 제가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걸 다 보편화시킬 수 없겠지만 누가 예를 들어 내가 사랑이 뭐니 이러니까 설레는 감정? 설레는 감정이 사랑인가요? 그러면 난 남자예요. 여자한테는 설렐 수 있겠죠. 근데 남자한테는 설레는 거죠. 또 사랑할 수 없겠네. 도저히 내가 네 보고 설렌다. 그럼 설레는 감정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첫눈에 말하는 사랑은 어떨까요? 첫눈에 말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눈에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에 가깝고 사실 에로스보다 종교에 가깝죠. 논쟁하기 싫습니다. 나중에 논쟁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 이 진정한 사랑은 이 사랑 안에서 행복, 참된 행복을 느끼고 우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고 상대방도 살아나고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고 행복을 느끼는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를 딱 보면 주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실 사랑이 맞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2014년 주제 주어야 됐어요. 우리 읽어볼까? 시작. 네, 2014년 우리 예당 모든부의 주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제가 여기 주제 분류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요한 1서를 가지고 이번 한 해 쭉 제가 말씀을 좀 전하네요. 1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좀 한두 절씩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 해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절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려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신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신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당시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언제 쓰인지 알아요?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 당시 배경과 지금 우리 배경은 좀 많이 다르죠. 성진이가 현덕이한테 예를 들어 편지를 썼다고 쪽지를 남겼어요. 우리 거기서 보자. 내가 그 쪽지를 봐요. 그곳이 도대체 어디지 몰라. 나는. 근데 성진이가 그리고 현덕이가 내가 성진이가 왜 그런 말을 현덕이한테 했는지 알면 또 그 배경을 알면 그곳이 어딘지 알겠죠. 제가 잘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제가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별명이 뭘까요? 사도 요한의 별명.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무슨 말이냐면 빨리빨리 대마왕. 그리고 조급한 이유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어머니가 한 날 와요.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요. 요한의 형제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은 형제예요. 두 사람 놓고 치맛바람도 센 거지. 아무튼 엄마의 치맛바람도 세고 아무튼 그래. 저 같았던 사람이에요. 싸우기 십상이었어요. 누가 놈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해. 성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해. 다 싸웠던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됐더니 그가 평생 동안 외치고 죽기 전까지 외쳤던 말은 사랑하라였어요. 그런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예요. 두 번째, 수신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좀 사역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이었어요. 특히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지금 이거 요한에서 편지 쭉 쓴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자기가 사역하고 자기가 전도했다. 교회 소아시아. 가장 중요한 요소 세 번째, 당시 배경이 있어요. 이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보통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한서신, 요한 1서, 뒤에 나온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랑서신이라고 해요. 사랑의 주제라고 생각하죠. 사실 맞아요. 요한서신은 너무 간결하고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 요한서신이 막연하게 사랑만 외치고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요한이 썼던 게 아니에요. 와, 너 우리 그래 사랑하자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교회가 지금 자기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알아듣고 있어요. 딴 생각 하지 마요. 나와봐요. 이거 1년 동안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들으려면 이거 중요해요. 그 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교회가 가졌던 갈등이 있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기 신천지 붙어있네요. 포스터. 신천지처럼 들어봤죠? 신천지 2단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발붙이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투쟁이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믿음적으로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다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이 교회를 문이떨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를 외치는 이단들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갔어요. 나갔다기보다 교회가 쪼개졌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싸우고 막 이 잘나는 내가 잘나냐 약간 그런 비슷한.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가 요한이지만 저는 아니에요.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잘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너희가 인내하고 악한 자들 대항하여 싸우는 걸 내가 칭찬한다면서 막 칭찬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단들하고 싸웠으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 거야. 성진이가 지금 회장이에요. 이 친구가 쭉 지금 우리 친구들을 보는 감정과 다른 거예요. 제가 이단 아니야 혹시? 정말 이단 아니야?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람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목적으로 너희가 들었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더. 왜냐하면 지금 교리적으로 너무 무너진 거야. 너무 무너져 있어.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너희가 원래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다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방금 얘기했죠. 의심과 불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막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가 필요한 거는 사랑이다 라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봐요. 알아듣고 있어? 그치? 알아듣고 있나? 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는 그 교회에,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교회가 쪼개진다.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배웠지만 이 들어온 이단은 어떠한 이단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봐봐요. 따라해보세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나중에 계속 한 해 동안 설명할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뒤에 성경에 요한일서에 보면 많은 부분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민재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가 뭔잖아요. 구원해주는 사람 맞죠? 우리의 삶에서 구원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가 뭐냐면, 아무튼 영지주의 설명하는 시간 없고, 너무 홀리네. 육체는 부정해.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영이 홀리하니까.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또 비슷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를 조장하고 죄 지어도 막 살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아무튼 형편없는 이단이었어요. 종교생활은, 근데 그들은 신천지도 종교잖아. 맞지? 그들이 영이 나오는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종교생활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죄 문제는 가볍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고 죄를 등한시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이 편지가 쓰여질 배경이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거 디자인은 진짜 이뻐요. 여기 보면 좀 이쁘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자, 사람 좋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런 아름답고 좋기만 하는 그런 사랑을 외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필레오, 스트레고, 또 뭐였지? 에로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금 피 흘리는 각오로 마음 아파하며 깨트리면서 쓰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이 요한일서를 택한 제가 봐요. 지금 저는 여러분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반 이상, 반 정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보니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는 좀 알겠어요. 우리 고등부가 어떠한 상황인지 좀 알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고등부가 그 당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그 교회의 당시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심지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많이 튈 거야. 세 가지 이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죠. 신천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많아요. 여러분, 자신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신천지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들이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첫 번째 이단, 실제적인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구원과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 의심하는 게 좋아요. 빨리. 의심하지도 않으면 지옥까지 안 가요. 두 번째 이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입니다. 여기 이 요한이 지금 쓰는 이 소아시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우리 뒤에도 우리 요한에서 뭐 2장이나 3장에 나와요. 거짓 교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 이런 거죠. 여러분 적어봐요. 나 봐봐. 이런 거. 우리 오늘날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진리와 맞바꿔버린, 세상적인 진리와 맞바꿔버린 더러운 이단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지.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야. 걱정 마. 예수 믿으면 네 삶이 행복해져. 진로가 풀리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이런 더러운 번역시야 더러움까지 붙이기 시작하고 싶어. 작년까지는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아니면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니? 대충 해. 근데 그거 좀 광정인 거라고 생각하는 편도가, 이거 매일매일 성경 읽고 이거 남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막 성진아 이 찬양 부르잖아. 좀 잘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지. 이런 거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돼. 원찮아.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니까. 너 의심할 필요 없어. 말씀 믿고 기도하고 왜 그런 거 아니야? 율법주의냐 이런 거.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고등반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여기 계시는 2,3학년들한테 많이 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진로가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는 교회 오지 말고 학원을 가요. 성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나?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재테크 공부를 해요. 지금 여기 인간관계 하러 오나요? 세상에 더 좋은 동호회 많아요. 여기 오면 뻘쭘하잖아. 내 차량도 모르고 막. 거기 가면 편해요. 이런 목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목적이고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말고 밖에 그런 공동체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단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해 동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세 번째, 참사랑이 아닌데 참사랑이라고 믿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의 종류하고 아까 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계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한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내가 가진 사랑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어. 거기 카톡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 얘기에 또 카톡 해가지고 사랑이 아니라니. 만약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저 필레오, 스테르고, 에로스 사랑에 그쳐놓고는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가 되고 훗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하면서 살다 왔는데요. 아니요, 부끄러움만 말할 것입니다. 필레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하여 필레오, 그저 관심과 애정만을 가지고 놓고 내가 사랑했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스테르고, 내가 조금 열심, 애착을 조금 더 가졌다고 아닐 거예요. 에로스, 교회 안에서 에로스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막 오는 사람들은 많죠. 무엇보다 주는 사랑이 아닌 받기 위한 사랑만을 가지고 누가 날 사랑해주지? 누가 날 인정해주지? 근데 누가 날 인정해준 거야? 사랑해준 거야? 교회에 왔더니 당신은 우리가 했잖아요. 사랑만 꼭 쳤는데 내가 사랑받는데 사랑만 받아먹고 내가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 참사랑을 알아요. 참된 사랑. 참된 사랑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이것을 사랑하는 저 계명을 우리가 삶을 이룰 수 있잖아요. 참된 사랑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제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많은 시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 시작.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지금 본문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중요한 참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 참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 참된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모른 채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 사랑은 그저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 이런 사랑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참 잘못 디자인했어요. 십자가가 없네요.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죠. 진짜 성경에 얘기하는 참된 사랑이 뭔지.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 그냥 사랑하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의한 참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미국 여기인데 왜 뒤에가 막 화나니까 막 인물이 살더라. 이렇게 막 화난 그런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어요. 핏자국이 난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기 예당고등부에서 한 해 동안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랑, 참된 사랑은 그저 당신의 사랑,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란 건 아니에요. 여기서만 멈춰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과 아픔과 대가 지불과 헌신이 있는 사람. 저 봐봐요. 천천히 가봐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 사랑이 아닐수록 아름답게 올 것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아름답게 꾸미고 자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에이, 애쓸 필요 없어. 마음 왜 아파? 아니 그 병자야. 좋게 마음이 즐거워야지. 함께 행복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사랑이라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플래시브 약처럼 봤어요. 사단은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럴 겁니다.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저 지금 사랑하고 있어. 네 지금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옆에 네 지금 하는 게 지금 이웃 사랑이야. 잘하고 있어. 플래시보야. 암 환자에게 감기약 소화제 같은 거 주면서 최면 받는 거죠. 플래시보. 실제로 환자가 좋아진다고 느끼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중독은 좀 길게 느껴져요. 길죠? 5분만 마실게요. 저분도 5분 안에 마셔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솔직히 좀 가끔씩 읽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스캔해놓은 건데 알죠? 만화 좀 읽어요. 별게 얼마 많은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 강풀 만화 봤어요. 최근에 제가 봤던 그 강풀의 최근작 중에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했는데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아무튼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막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왕따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주인공이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친구. 그 친구가 이 남자 주인공 만나요. 왜 이 남자 주인공이 계속 그 여자 주인공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여자 주인공이 민지면 민지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 사회에 안 나오고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그 친구를 사랑하는군요. 제 수첩에 적어놨어요. 진짜 사랑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찢기시고 고통 나가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저 하듯이 지연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으셨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이건 제한테 하는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아파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 죄와 멀리하려고 싸워본 적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땅에 처박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니 다른 데 갈 곳을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과 학교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르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감수하고 그렇게까지 사랑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 가만히 여러분들 보면 화가 나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져가고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느끼면 화가 나요. 화가. 왜요? 이 세상과 사단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역을 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 같이 양육반으로 리더하는 친구들 처음 열심히 예배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식어져 있는 모습들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책임은. 그래서 힘들면 회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아닌가? 예배가 다르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여러분 상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제가 그렇게 눈물과 열심을 가지고 보는 그 진리를 빼앗아가 버리는 그 세상의 수많은 진리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럽게 난리치는 수많은 진리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너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화가 나요. 왜요? 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집사님, 아들 우리 찬양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병들어서 저기 침대에 누워있어요. 난 지금이라도 살리고 싶은데 이 녀석은 지가 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의사도 없어. 초짜 간호사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먹이는 거야. 제가 자다가 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라는 말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보다 제일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저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외치지만 아직 사랑은 몰라요. 앞에 있는 저부터 올 한 해 피 흘리는 각오로 이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올 한 해 이름만, 저자와 이름만 같은 제가 요한이가 실제 저자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하자라는 말을 외치려고 합니다. 이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을 제가 한 번이라도 원한다면 아마 저는 이단과 같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분위기의 사랑만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필레오, 스테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에 찬양했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결단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 주제처럼 내가 먼저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피 흘리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주는 사랑은 그냥 나의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전해주는, 내가 통락을 해서 전해주는 그 사랑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 어떤 세상에 많은 그런 수많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가, 우리 교사들 모두가 그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흘러버리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참된 사랑에 목말라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러버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